읽겠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를 돈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무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어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은 내게 하리라 하니 롯의 시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에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 한 덩을 끝에 누운지라. 롯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어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요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으로 덮어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것 부한 것 젊은이에 따라 다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는 내가 처음으로 나중에 당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대항하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 알고 나의 성읍의 백성을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불을 차이나 기업의 불을 찬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불을 차여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한 조언이 그가 그 기업의 물을 자에게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의 물을 자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의 물을 자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었지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지민이가 잘 읽어줬어요. 기업 물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또 이방인 이렇게 연약한 자에 많은 더 관심을 두고요. 그들을 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다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은 중간이어서 항상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명절 되면 큰 집에 세배하러 갔는데 그러면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렇게 다 어른들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맨 큰형, 작은형 이렇게 쭉 남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줘요. 세뱃돈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10,000원? 참 꿈도 크셔. 목사님 어렸을 때 뭐
푼돈 1,000원, 아니면 진짜 인심 많이 썼다 그러면 5,000원. 지금은 그 1,000원이 아마 10,000원 할지도 몰라요. 5,000원이 50,000원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1,000원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이렇게 3대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좀 더 연약한 집안, 가난한 집을 가족의 어른들이 챙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마 좀 많이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여기 이제 우리 그 지민파 이승철 집사님 목사님 작은 집이었는데 작은 집이 남 같지 않았어요. 내 집처럼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서로 사촌 간에도 넌 내 것이 아주 분명한데 옛날처럼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좀 더 연약한 자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삶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나중에 고엘이라고,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고엘 제도가 오늘로 얘기하면 사회보장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사명이 뭐냐면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소금처럼 희생하며 스며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처럼 어디에서나 공동체로서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맞죠? 은하 맞지? 은하가 있는 곳에서 항상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되고, 지민이가 있는 그곳이 정말 지민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원래 원어는 salt and light입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 원어를 바꾸고 빛과 소금, 소금이 먼저 돼야지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이제 소금은 희생을 상징하고요. 또 빛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요새 나만 잘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 배만 생각하며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 진다라는 게 뭐냐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느냐, 이거 조금 더 하면 손해보는 삶을 사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명절이 돼가지고 형을 2,000원 주고 나 1,000원 주면 마음이 참, 할머니도 왜 나는 1,000원만 주지? 2,000원 주지? 아니 3,000원 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커보고 하니까 그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예요. 내가 1,000원 받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500원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0원에 500원을 떼서 네가 500원 더 가져. 그런 게 손해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민이 지민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하기 힘들 거야. 테스트를 한번 해야 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곧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항상 희생하는 삶. 내가 이 성도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했잖아. 그럼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세상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에요. 그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공동체보다는 자기의 삶을 항상 우선시합니다. 즉 개인이 하나님 되는 거죠. 개인의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네 가족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네가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너는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이 주는 것은 항상 희생과 포기와 손해보는 삶보다 자기를 챙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치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안위를, 자기 일신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사단과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정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든지 희생하는가, 손해보는가를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손해보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희생하고 손해보십시오. 그럼 그 직장이 다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직장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깨끗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제가 뭘 짜냐면 이게 명절 때 그 새벽기도 담당 그 다음에 뭐 이 스케줄을 짭니다. 교육자들. 근데 다 교육자들이 자기들은 고향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10년이 되어 제가 처음부터 선임이었는데 한 번도 내가 내려갈 테니 너 한번 저기 해봐라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다 부모님도 가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시댁에도 가야 되고 뭐 처가도 가봐야 되고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시댁이 있고 나도 처가가 있는데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한 번도 저는 니들이 내 후배이고 나보다 더 어리고 니들은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처갓집 저 시간대 갈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이번엔 좀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좀 당번 좀 해라.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뭐 제 형 집도 있고 시골에도 있지만 거의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 되면 아예 그냥 당연하게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치를 하죠. 뭐라고 꼬치를 하냐면 이제 보아스가 일과를 다 마치고 누웠을 때 그의 이부자리 밑으로 끝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룻에게 보아스의 여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 나오니까 왜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룻이 해픈 여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이런 해픈 여자들 많이 보잖아요. 요즘
일부 여자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을 찾으려는 그래 눈이 빨개지는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도 그거 부추겨요. 얼마 전에 저와 집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봤던 청담동 앨리스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문근영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청담동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시계토끼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토끼가 장재샤입니다. 내가 그 남자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성공적인 집안도 빵빵한 그 시계토끼를 찾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룻은 그런 종류의 여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신앙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물을 자에 대한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하민희 주민이 세뱃돈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룻의 룻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예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보아스는 상대적으로 룻에 비해서 나이가 지극히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젊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고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 물을 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룻은 그냥 돈 많은 남자를 홀리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기업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어떤 남자가 전쟁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어버렸다. 결혼한 남자를 얘기해요. 죽어버렸는데 이제 생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처럼 남녀 평등하고 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일할 수 있는 사회라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내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그럴 때 고해도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근친 중에 남편이 죽은 뒤에 땅을 잃었을 때,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죽은 그 남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 고열제도 말고 또 구약에는 형사취수,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형의 아내의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가문을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죽은 남편의 기업을 계속 이어주고 그의 땅을 찾아서 남아있는 아내와 그의 자손들을 있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정말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땅을 잃어버린 것을 막게 해주고,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거죠.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보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아스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엘 제도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법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아내로 맞이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지금 그 성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 의도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장로님들 중에 10분을 지금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가장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그런 자리에서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물을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룻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룻의 그런 어떤 소문이 퍼졌을 것 아닙니까? 룻은 참 그 시어머니를 잘 공대하고 효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미모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문도 그럴싸하게, 룻은 참 의리를 지키고 또 신앙을 따라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그 다음에 인물도 괜찮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공개하는데 시어머니의 생계를 다 책임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얼굴을 봤겠죠. 얼굴 보니까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장로님 중에 한 사람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룻의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한 가까운 친척의 얼굴이 불그락팔그락해지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이거 해석을 해드리면 룻이 싫은 건 아니에요. 룻이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룻을 맞이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누리고 싶은데, 얻고는 싶은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요, 이제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첫 번째가 뭐냐, 헌금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는 교회 건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모든 부분에 이제 뭐 돈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을 고치고 하면은 그게 좋기는 좋은데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오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룻을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것은 내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막상 뭉쳐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제 뭐 돈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을 고치고 하면은 좋은데 돈을 내라고 하면 돌아서는 사람들에는 거의 숨은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이유들을 정당한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척 중 가장 맨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실수는 뭐냐면, 그는 지금 그 앞에 당면한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돈을 들어서 룻의 그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명문가의 감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호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룻의 진가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돈은 종종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가리기도 합니다. 돈에 눈이 여서 값진 진주를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룻이 누구인지는 잘 알잖아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요. 그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새 영화에서 나오는 가문의 영광쯤 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나 그는 돈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버린 거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법이 소중하고 그 법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자기의 책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자기의 할 일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어도 남의 것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책임지지 않았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당연히 첫 번째 사람에게 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나선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서 땅을 샀습니다. 쓰지 않아도 돈을 쓴 거지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 이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법의 제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대로만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요 도덕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이상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여기 인애라 여러분 빨간 그 볼펜으로 해놓으십시오. 이 인애가 처음과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란 말이 헬라어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애, 사랑, 성실, 오래 참은 여러 가지 단어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율법 이상이 뭡니까? 그 율법 그 이상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 그는 실로 우리를 칠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과 죄가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법으로는 죄 지은 우리가 반드시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룻과 같은 그런 헤세드의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책임으로 환원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은혜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란 단어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책임이란 단어와 다릅니다. 즉,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공교롭게도 내 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빈 곳간까지도 채우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비어있는 부분도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똑똑한 결과 어떤 어리석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이시가 없지요. 말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어떤 이는 정말 계산적입니다. 그 상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기업 물을 자이기를 자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고 찬 모습이고 또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빈 곳을 찾아서 메우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몸소 실천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제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나, 아미나, 너 밭에 가서 밭에 물 좀 주고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첫째 아들인 하민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첫째인데 둘째도 있는데 왜 아빠가 나한테만 시키지? 그 힘든 일을. 아마 명색이 첫째 아들이라는, 큰아들이라는 체면 때문에 아빠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주님, 은혜 받을 때는 제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 다 드릴게요. 제가 뭐 선교사도 가고 아니 목사도 되고 다
다 돼요 해놓고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드릴 게 없네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둘째 아들 지민이가 아빠가 너네 가서 물 좀 대고 와라 하니까 둘째는 좀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안 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민이 형이 막 띵간띵간 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갈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안 갈래요 했다가는 아빠한테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래요 해놓고 갔어. 늦게라도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속에는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안 갈래요 해놓고 안 갔어요? 간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안 갔어요.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숨은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셋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채민이는 아들이 아니구나.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돼. 하여튼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가겠습니다 해놓고 진짜로 간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말로 논의 물대로 가는 사람. 우리는 셋째 아들이 필요하죠. 말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 이 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싫든 좋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라고 말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고엘 제대로를 실천하는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